예, 오늘은 거듭난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뭐 이런 거에 보면은 돼지를 애완돼지를 이제 애완돼지가 아니죠. 원래 식용돼지인데 돼지 새끼를 사다가 이제 기르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돼지 꼬리에다가 브릿지까지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키운다고 키우고 목욕시키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등치가 커져가지고 그런 돼지를 끼안고 자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을 간혹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족발인데 그죠? 이 족발에다가 매니큐어까지 이렇게 칠해주고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TV에 나왔던 그 사람의 일은 아니지만 돼지를 아무리 이쁘게 키워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완용으로 이쁘게 매니큐, 브릿지, 목욕, 진주 목걸이 다 해줘도 이 돼지들이 환장하는 게 뭐예요? 구정물이라는. 그래서 키워서 같이 외출을 하다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완견처럼 사람처럼 아무리 그렇게 대우를 해도 이 돼지가 구정물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뛰어들어서 그 구정물의 멱을 감고 해야 거기서 뒹구르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막 비비고 하는 것이 바로 돼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키워도 돼지의 습성까지 변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구정물을 못 만난 거지. 그냥 주인이 매니큐어 칠해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줄 때는 그냥 킁킁킁 사람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애완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데 구정물을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쏟아지면은 정말 자신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고 어떠한 그 시험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옛날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게만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흙탕물 가만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흙탕물이 더러워도 한참을 그 몇 날 며칠 놔두면 그 위에는 뽀얗게 어떻게 돼요? 먹어도 될 것 같이 맑게 맑은 물이 뜨고 모든 그 더럽게 했던 그 진흙이나 모래 그런 침전물들은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물에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변하냐? 불현하지가 않죠. 위에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위에 맑은 물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많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오늘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거듭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사람의 옛날 성격이 나올 법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돌발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대기 갖다 집어넣고 쉬쉬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가라앉았던 부유물들이 올라오면서 그 원래 더러운 물로 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게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저도 18살 때인가 19살 때인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영화로 나왔었죠. 그 조직폭력배 그 조양원 씨 영화까지 출연해가지고 그 보스라는 영화 아주 뭐 독거영재 씨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마지막에는 되게 개가천선한 것처럼 해서 막 진짜 연출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특별 출연하셔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냥 찍고 막 안수해주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막 빛이 촥 찬란하게 아주 그러면서 끝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영화처럼 정말로 그분들이 거듭나서 개가천선 해가지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변화된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수년 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디 저 필리핀인가 어디 뭐 가가지고 또 한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폭력을 일삼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다 들이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변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이 아니고
이름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뭐 저도 옛날에 이제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 간증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참 그 은혜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 설교 가운데 간증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밑에서 찬양 사역했던 사역자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시험 들고 나온 거죠. 근데 물론 그분만의 말만 듣고 제가 뭐 다 이렇다 저렇다 뭐 제가 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돈에 그렇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굉장히 강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크게 한번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 있어 보이면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돈, 물질, 인간 관계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봐도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듭난 척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먹어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결혼 갖다 놓고 어떤 게 유정란인지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 못 찾지요. 마찬가지야. 알을 깨가지고 껍질을 깨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봐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노랗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란자가 정말 진하고 노랗다. 그거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암탉 품에 20일 정도 품어져 있다 보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부화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20일이 아니고 20년을 품어도 썩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거듭나고 그 삶의 어떤 가치관들 그 모든 우선순위가 재정비되어져서 이제 옛날의 구습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됐느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된대. 그거 10년 가까이 된 사진인데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제 참 그 사진도 은혜죠. 갑자기 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디 뭐 현수막 걸어야 되니까 증명사진 달라고 그러는데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 근데 우연히 참 신기한 거는 그 결혼 앨범 이제 그 뭐야 웨딩 촬영할 때 아무리 봐도 너무 노숙하게 나온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갖다가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오려가지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좀 잘 나왔어요. 옆으로 나온 사진. 제 프로필 그 사진 그 카톡 보시면 알잖아요. 그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결혼식 사진인데 그 옆에 제 아내가 서 있거든요. 기대고. 그거 다 잘라내고 제 얼굴만 해가지고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사리 기도원 가서 현수막 앞에서 제가 서 있는데도 제 얘기를 해요. 사람들. 다음 저 강사님이 김정감 목사님이네. 잘생기셨네. 이랬는데 옆에서 내가 웃겨가지고 이렇게 웃었어. 눈 마주쳤어. 얼굴 봤어. 근데 몰라봐 서로. 그러면서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가가지고 좀 나라는 걸 좀 알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김정감 목사 이거 저 안 닮았나요? 그랬더니 아니 네? 뭐 이러면서도 몰라 그래도. 그래서 전데요. 전혀 틀린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전혀 틀리고 못 알아본다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름. 근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옛날 제 과거를 어느 정도 알다 보면은 그렇게 딱 그 사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진대. 모르겠어요. 결혼 사진 그냥 쓰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걸 뭐 그렇게 칭찬으로 여기는 건 아니고 그런 것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응? 건달 생활하다 목사 된 분들 얼마나 간증이 끝내주는지 압니까? 그 간증 들으면 뻑 갑니다. 응?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많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뭐하고 변화돼서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우리가 거기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을 우리가 그 보기 전에 내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도 뭐 어떤 사람은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친고모를 만났잖아요.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 놀랍다라는 거지, 놀랍다라는 거지. 왜 그렇겠어요? 고모가 저를 그 고모 딸내미, 큰딸, 제 사촌 누나 밑에서 제가 일하면서 거기서 술 장사하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술 먹고 이렇게 모습도 보고 또 기름 장사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거기 그만둔다고 나오더니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고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얼마나 다니다가 한 1, 2학년 다니다 말겠지. 아니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봤는데 지금 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게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웃길 수밖에 없죠.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봤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뭐 얼마나 변화됐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가서 좀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고 설교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할 수 있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목회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듭남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치관들이 이전의 가치관들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뭐예요? 옛날 혈기가 그냥 나오니까 그냥 은혜 받고만 했던 거 다 쏟아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물론 가다듬어지고 신앙이 이뻐지고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옛 본성, 옛 자아, 옛 죄성이 나올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주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어떻게 전날에 어제까지 한숨이 변해서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그 흥청망청 사는 인생으로 인해서 쓴맛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그 인생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한숨을 한 방에 역전시켜서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달릴 때 그것이 거듭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계가 욕먹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욕먹는 거,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맘카페에는 그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린다고 모이는 교인들 보면은 불태워 죽이고 싶다고 애 엄마들이 이런 글을 그냥 서슴없이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눈물로 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정말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매여 살고 그 나눔의 삶을 살고 그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봤다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린다고 불태워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또 교회도 교회끼리 마찬가지로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요인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로 거듭난 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은 복음을 믿되 그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만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뭐만 믿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받고 끝나는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듭남과 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수는 죽었고 그 죽음은 나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런 악조건 이런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어떤 간증을 듣는데 그 김지선 씨가 무너진 게 뭐였냐면은 김지선 씨가 수년 동안 데리고 있던 가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그맨 김지선 씨, 우리 아버지도 참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뭐 하여튼 서태순과 아이들 해가지고 춤 잘 추고 한다고 그 북한 노래 잘하고 했던 그 김지선 씨 나와서 간증하면 울면서 펑펑 울면서 간증한 게 뭐냐면 그 수년 동안 자기 집에 가정부로 애들 돌봐주고 가정엽게 해줬던 그분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했대요.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애 낳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도 했을 거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에 동참도 했을 거고 단기 선교도 다녀왔을 거고 근데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과 생활하는 그 가정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기는커녕 예수의 흔적, 예수의 냄새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가짜 신앙인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고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교회에서 그냥 행사로 그냥 무슨 전도 축제 주일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내 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무책임한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먼저 기도로 품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끄안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주제는 거듭난 자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면 나에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그 복음, 그 진리, 생명을 살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어갈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진짜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거나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거나 나 스스로도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눈 안 보이는 사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뭐 보는 게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듣는 그냥 그런 뭐 덕담 같은 이야기들 그냥 좋은 이야기들 교회에서 듣는 그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복 받으라는 자기 위주의 좋은 말씀들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눈 머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눈이 머는 거예요. 정말 피가 뚝뚝 흘려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좋고 좋은 얘기들 듣다 보니까 가가지고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참 회개합니다. 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라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듯이 그냥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뭘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그 회개는 어떤 뜻이 있냐면 표시한 지점까지 돌아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표시한 지점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회하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한탄하면서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지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멀어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세상 오만한 잡다한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겼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자리,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은 그건 세상 기준이죠. 세상이 잘했다 해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이 히브리어 말로 죄가 뭡니까? 하말티어라고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큰 잘못을 해서가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당기신 그 시위가 제대로 화살 관역에 명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아니 2달 만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 2-3시간은 해야지. 그럼 뭐 1시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응? 그렇잖아요. 이성환 자매님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데 응? 온 김에 저도 뽕을 뽑아야지. 응? 저도 믿지는 장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분이라도 여러분 농담이고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그 이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뜻이 뭐냐면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 저는 정관이잖아요. 바를 정자에 볼간자. 그러니까 바르게 본다. 할아버지한테 참 감사하게 이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바르게 본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바르게 본다.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예리한 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 바른 것, 정확하게 바를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계속해서 저는 열리길 바라고 제 이름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도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요? 백성이 이기다, 이긴 백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봅니까?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또 회원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 지금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표현이 참 웃긴데요. 예수님을 언제 잡아서 죽일까만 궁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궁리만 하고 있을 이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가르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볼 때 사람으로서는 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저러한 기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성경을 다 이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은 기적을 행하는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왔느냐? 밤 늦은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이 다 잠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창피한 거죠.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도자 계급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근데 지금 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이적을 좀 행한다고 해서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 무슨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는데 대낮에는 올 수가 없고 어떻게? 밤에 한밤중에 예수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니고데모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한번 느낀 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종종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갈급해가지고 다른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한데도 뭐 그렇다면 제가 뭐 또 잘난 건 아니고요. 일단 오셔가지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도 저 같은 죄인인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이 예수님도 지금 니고데모의 그 마음은 알죠. 창피해서 뭔가가 두려워서 자신이 뭔가 포기하지 못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진리를 묻고 싶지만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얼마나 예수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서론 뭐 중론 할 거 없이 다 띄워놓고 결론 가장 중요한 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제가 마음에 느끼면서 예수님 급하셨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천천히 차근차근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간절히 사모하는데 너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어.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뜻이 번역에 영어로만 해석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뭐 아노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번역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조차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그 니고데모가 이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다 뭐다 할 거 없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정말 그 기초적인 문제, 정말 여러 가지 자신이 살면서 겪는 문제, 예수님 믿는데 이거 안 되네요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올 때 그게 참 이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볼 수 없느니라에서 점점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네가 그토록 사모해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영접기도 그거 한마디 따라 하면은 당신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누가 천국 문직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천국을 들여보내주고 그냥 못 들여보내주는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기준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율법에서는 그 지도자급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지금 이 율법의 10계명을 지켰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니고데모 입장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지키던 율법은 다 어디로 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고 할 수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니고데모 입장에서 획기적이겠어요. 우리는 이 설교를 지겹도록 듣다 보니까 그 당연히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성령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물은 뭘까요? 워터, 생수, 먹는 거? 응? 네? 치유?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틀려도 용기 있게 씩씩하게. 틀린 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없죠. 다 맞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응?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어떤 교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도 그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천지에서는 그걸 말씀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원래 이게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이 물 세례를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물 세례 받으면 그럼 불 세례는 그러면 진짜로 물 세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럼 불 세례는 불에 들어갔다 나오냐? 무식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만희 교주님께서는 이 물은 그래서 이 물이든 물 하여튼 여러 가지 구절들 돼갖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그 말씀도 신천지에서 주장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회개를 뜻한다. 물 씻는 거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샤워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비누만 갖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비누는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힌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리키고 네가 정말로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그게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신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겔이라고 돼 있죠. 에스겔서 36장 제 성경은 구약 성경 보니까 1200페이지 정도 1206페이지 1206페이지 1207페이지 1208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어디까지 보면 됩니다. 28절까지 보면 됩니다. 우리 일단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내리고 고국땅 지역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밑에 28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이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맑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맑은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지금 이 맑은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시기를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때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가 씻어 아무리 그 율법으로 씻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가 더러워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내가 너희들 모든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더러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성령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맑은 물과 어떻게? 성령.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너희들이 구전으로 전해 듣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읽고 여기다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돼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에스겔서 36장,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서 이 구절도 넌 모르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 36장 그 24절부터 28절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맑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지금 이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성령 받고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 그 하나님의 법 밖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거, 거듭난다라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물과 피를 흘린 이 피 말고 물까지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물을 쏟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피를 다 쏟고 나니까 물까지 칼칼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가 다시 하늘로 가시고 둘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거듭남의 사건 완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못 받고 여러분 거듭났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응? 그냥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불안정한 것이죠. 왜냐? 어떤 교리가 어떤 교수가 어떤 신학이 그것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물 쏟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36장 그 25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맑은 물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물을 함께 쏟으셨던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를 그냥 뭐 하루 우리처럼 하루는 몇 장 몇 절 보고 뭐 몇 장 몇 절 보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쫙 쏟아내려갈 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그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그 물과 이 19장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물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한복음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내가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배움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의 죽음으로 내가 정해지고 내가 맑아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죄로 인한 어떤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측 같은 가짜 같은 이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다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의식적인 것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2서, 3서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과 피 이것을 지금 예수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죠. 물과 피를 쏟으신 분 누구? 예수. 그리고 누구? 그 증인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서 제가 한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은 걸 아무리 누가 봐도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고 그 성령 진리 되시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번듯하게 해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실 때 역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까지 읽어드리면은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처럼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를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거듭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거기서 쏟으신 물과 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로 연합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이전의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돼지처럼 그 돼지의 습성을 못 버리고 아무리 사람이 매니큐어 칠해주고 그 꼬리에다 브릿지를 넣어주고 이쁘게 그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줘도 구정물을 보면 환장하고 그 구정물에 들어가서 다시 옛날의 그 돼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도 옛날에 그냥 내가 사죽을 못 쓰던 그런 것들, 명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번듯한 집,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그렇게 그냥 눈이 횟가닥 뒤집힌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가지고 부끄러운데도 그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왜 뱀처럼 들려야 될 줄을. 니고데모 몰랐겠죠. 근데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이스라엘 그 진 안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들려 있는데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거기서 정말로 그 옆구리를 창을 찔렀을 때 그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칼칼칼 쏟아지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것이 완벽하게 깨달아졌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만 적용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이 모세가 들었던 그 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그 쏟아지는 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거듭난 사람이만 할 수 있는 그 니고데모의 행위가 나오죠. 어떤 행위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리마대 사람 그 누구예요? 요셉이 와가지고 자신의 비어 있는 무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독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러고 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사놨던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향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언제 와요? 그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오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지금 그거 염하겠다고 그거 이제 향유 입혀가지고 장사 지내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누가 그 장사를 지냅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해가지고 그 시신을 지금 수습을 해갖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일찍이 예수께,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 니고데모가 옛날에 일찍이 예전에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그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치렀느냐? 예전에 앞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에서 물을 쏟는 예수님을 보시고 자신이 그 장례에 필요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얼마큼? 여기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0리트라가 이 무게단인데 1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약 327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향료를 가지고 지금 30kg짜리 향료를 갖고 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왕의 장례를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향료품이라는 거예요. 집 몇 채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진짜? 응?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처구니 없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러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이미 그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의 제자들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료,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것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지금 100리트나 얼마만큼이라고요? 왕의 장례를 치르고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 30kg가 넘는 그만큼의 지금 그것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갖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많이 갖고 왔다 비싼 것을 내가 헌신했다가 아니라 왕의 그런 장래에 쓰여질 만큼의 양을 갖고 와서 왕으로 자신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그 가치관 가운데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는 것조차가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밤늦게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물 쏟으시고 그 사건을 보고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누구의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승리. 이긴 백성. 저와 여러분 니고데모가 될 수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것의 우선순위를 빼앗겨가지고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등한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그 진리를 몰라서 여러 가지 자신의 것을 혹시나 빼앗기고 남들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 밤에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거듭나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그 왕된 예수가 그 장사를 치르는 그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떠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이긴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그 예배 가운데 쏟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긴 자로 여기시고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난 자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